노아 시대에는 천년을 사는 시대입니다. 천년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축복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1장 7절을 보니까 천년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뜻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경고장이 날아온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그랬죠.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 줄였지만 다시 더 풀어서 얘기한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의인 노아는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심판의 경고를 받았어요. 앞으로 물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노아는 경외함으로 그랬습니다. 경외가 다른 말로 저는 전도서 12장 13절이 답입니다.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사람의 본분을 다한 사람이다. 그게 경외입니다. 하나님께 피조물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방주를 왜 준비했나? 모든 사람에게도 구원을 주기 위한 것이고 그 집을 구원시켰다. 그래서 그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의의 상속자.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 나은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 승리는 무엇이냐?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이긴 자가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저 천국을 구원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합니까? 진자에게 주신다고 합니까? 이긴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이 성경의 핵심을 놓치시면 아니 됩니다. 진자는 저버리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긴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상속을 받고 영생하면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영원히 늙지 아니하면서 사망이 없는 곳에서 살 수 있는 주신 그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후를 맞이하여 내 가족, 내 가정,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족인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가정은 8식구였는데 8식구 전원이 올 구원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이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노아의 모범적인 가정 사례를 듣고 우리 가정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이 한 시간을 통해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천년을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그 시대에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경고장은 물로 심판을 하겠다. 물로 심판을 하겠다. 물로 심판하는 경고장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천년을 사는 그 시대에 오직 구원을 얻는 사람이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다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천년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어떤 것일까? 먼저 우리가
노화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도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많은 교회가 세상에 있지만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를 우리에게 표준의 잣대로 평가하면서 주신 말씀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 가운데 제가 새 교회를 소개한다면 서머나 교회는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는 가난한 교회였다고 소개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실상은 믿음에 부요한 교회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궁핍에 때요. 그런데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이 평가하시기를 너희가 진짜 믿음에 부유한 교회다. 그리고 너희는 그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했으니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며 가장 중요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은 구원의 축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 서머나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5가지가 부족한 교회였습니다. 공고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련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난한지를 몰랐습니다. 헐벗은지를 몰랐습니다. 옷을 입지 아니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눈은 멀쩡한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맹인의 교회라 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교회입니까? 부자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가난한 교회요 뻘거벗은 교회라고 하는데 또 한 교회가 있지요. 이 교회는 사대교회입니다. 이름은 사대라는 이 교회의 이름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주님이 평가하시기를 실상은 죽은 교회다. 실상은 죽은 교회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문제들을 달아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죽었나 살았나. 그런데 주님이 죽은 교회래요. 그리고 사대교회 예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밖에 안 된다. 세상에나. 근데 오늘날 희상의 교회가 이런 문제를 이 마지막 시대에 달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부를 단장하는 이런 메시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몇 명밖에 흰옷을 입을 사람이 없다. 세상에. 그런데 그 몇 명은 왜 흰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그들은 나와 함께 다니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것이다. 왜? 그들은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고 흰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흰옷을 입지 않고 신부가 단장을 하지 못하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내 마음에 합당한 자인 연고이기 때문에 흰옷을 입혀주리라. 이는 계시록 19장 8절에서 말씀하는 신랑이 올 때가 되어 신부가 예쁘게 아름답게 단장을 했으므로 신랑이 흰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 말을 놓치시면 안 돼. 그분이 입혀줘야 돼. 내가 입는 것이 아니야. 흰옷은 내가 정결하게 준비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그래 너와 나와 결혼하자고 했지. 내가 흰옷 웨딩드레스를 너에게 입도록 허락하겠다. 그 옷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의 옷인데 그 옷의 속성은 뭐냐? 신부들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옷이란다.
이것이 흰 옷 부활의 옷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세상의 나라에 살 때는 우리의 육체적인 가족의 관계가 날마다 형성하면서 부부가 살고 자식이 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다 혈연의 관계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의 혈연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분의 혈연으로 피로 우리는 속죄함을 받은 그러한 영원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의 가족이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전번주에 이미 소개했지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자매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나의 가족이야. Jesus family. 나의 가족은 Jesus family. 예수의 가족이다. 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8장 21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Jesus family 그랬습니다. 여러분 맨날 들으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Jesus family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성경이? 거울만 쳐다보고 잊어버리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했지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성을 우리가 사는 부산의 도성을 내지는 이 대한민국의 한국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파석군 군대를 동원하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이르기까지 아무리 지킨다고 해도 그 나라가 그 도시가 헛되지 아니하려면 그리고 여호와가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요 나라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지금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저 북방에 김정은이가 내려와서 남북 통일 그 통일이 돼버리면 어떨까요? 그 헛되게 되는 거예요. 남북 통일이지만 우리는 남쪽에서 통일하면 또 그 위에 이북의 김정일이는 우리도 남북 통일할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북남 통일 그쪽에서는 북남 통일할 거야. 여러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도다.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 말씀 무시하면서 부지런히 잠 못 자면서 이 성경에 그러잖아요. 잠 못 자면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도 네 먹고 사는 것 헛되다. 헛되다. 천대주머니가 뚫려버린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차고 있는 지갑에 천대주머니가 뚫려버려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언어의 뜻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잠을 오해하시면 안 돼. 예배 시간에 와서 자고 기도 시간에 와서 자고 일 안 하고 집에서 맨날 빈둥빈둥 자는 사람 그 여호와가 사랑하는 사람의 잠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두 가지의 이 잠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여러분이 생각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얻으리라. 쉼입니다. 내가 날마다 하루하루를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걱정 근심이 없이 살아가는 쉼을 준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죽었어요. 네가 죽었어. 네 영혼이 가는 것은 네가 자는 것이다. 안식하는 것이다. 이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죽은 영혼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영혼들은 음부의 지옥에 가지 아니었으니 평안하게 주님이 재림하는 부활의 날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잠자는 자들에 자는 자들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십시다. 그런 잠이에요. 첫째는 세상에서 평안의 신, 둘째는 네가 예수 재림하는 날까지 네가 이 땅에서 한 번 죽어야 하는데 네가 죽고 나면 저 낙원에 가서 네가 자는 것이야. 편하게 쉬는 것이야. 그런 뜻입니다. 또한 다시 여러분 건강한 가정, 건강한 행복의 가정,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기업이요. 오늘 아까도 우리 교회가 교회 기업들을 위해서 기도자고 했는데 여러분 각자가 기업이에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래요. 자, 상 받기 위해서 무슨 상을 받으실래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신 상급이래요. 자식을 주신 것이. 그리고 젊은 자의 자식은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 곧 용사의 지난날에는 오늘날은 총칼의 시대지만 지난날에 이 칼이 전통을 메고 된 전통이 화살통이죠. 이것에 비유합니다. 내가 등에 메고 다니는 전통 화살통에 화살이 몇 개가 담겨져 있느냐? 많이 담겨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용사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성경은 시편은 그렇게 지금 비유하면서 말씀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수중의 화살과 같은데 이것이 많은 사람은 복되도다. 복되도다. 왜 복이 되느냐? 도시에서 살면서 어떤 일을 겪으면서 성문에서 원수가 있을 수 아니있나. 그 원수들과 단판을 지을 때 자식이 많은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화살이 몇 개냐? 많이 있는 사람이 유리하죠. 전쟁에서 싸움에서. 마찬가지로 자식이 많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자식 저 자식이 있으니 그만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이긴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예수의 가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예수 믿는 가족이 처음에는 믿었는데 세상이 요지경이 되니까 가족들 중에서도 짱 믿음을 가지고 그냥 교회도 안 나가는 자식들, 교회도 안 나가는 남편, 교회도 안 나가는 아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것이 줄어들고 또 급기야는 말세의 하나의 징조의 첫 번째가 뭐냐? 출생을 하는 것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예언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하게 된다. 죄를 짓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세에 이런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어떤 고통? 개인 이기주의가 가장 먼저 말세의 고통의 때다. 그게 뭐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게 가장 첫 번째의 이유가 된다. 성경 그대로 지금 돼가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자식 안 키우려고 해요. 버려야 되니까. 자기 사랑 때문에 이제 자식에게 더 이상 희생하고 싶지 않다. 성령대로 맞지 않아요. 지금 말세지만. 그래서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가족관계 사랑 식어져 버려요. 어머니는 어머니고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요. 당신 알아서 살아. 이번에 우리 정건식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한 번 없다. 이때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는데 어떤 사람한테 들은 얘기, 누가 어버이날을 만들어가지고 어버이들한테 선물을 해야 되니까 이 싫은 거야. 그런 불평을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우리 정 장로님이 우리 한번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세상이라니까. 누가 어버이날을 만들어가지고 돈 없는데 참 세상이 그렇다 이 말이지.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지키러 삼위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양을 닮은 사람들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육해국을 다스리게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논의한 가운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짝을 지어주었다. 남녀를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 이국을 놓치면 안 돼요. 왜냐? 남자를 왜 만들어낸 여자? 자식 낳고 살아라고 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이루면서 뭐라고 명령했나? 생육해래. 그리고 번성하라. 근데 자식을 지금 안 낳는 시대가 됐으니 하나님과 역행하는 말세지 말입니다. 성경을 어기고 있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해라. 그러면서 땅에 있는 모든 육지에 있는 모든 생물을 너희가 다스리라 명령을 사람에게 하셨다는 창조주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역행하는 시대가 됐지요. 자, 지나간 옛날에는 1000년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노아시대 사람들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시대까지는 1000년을 우리의 10분의 1, 우리는 그것에 비하면 지금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은요, 범죄 않았으면 1000년 이상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천년을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나?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을까? 혼인 문제입니다. 자, 이 대단한 이 성경에서 발견할 혼인 문란 문제입니다. 그 이유가 혼인 문란 문제라니까요. 이는 창세기 6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세상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에 그랬어요.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다 자기를 아내로 삼아버렸다. 혼인문란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오늘날 교단에도 창조 이혼론을 가르치고 주장하는 교단이 잘못된 교단이 있지요. 창조 이혼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신은 따로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 위에 또 다른 사람을 만들었다. 그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절대 창조 이혼론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여러분도 이단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아담 위에 족보를 보면 가인도 아벨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셋이라고. 왜 셋이라고 했느냐? 아담의 자기 모양, 자기를 닮은 아담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최초의 인류의 시조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는 930세를 살면서 자식을 낳았더라고 했습니다. 많은 자녀가 있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순종과 불순종하는 가인과 아벨을 소개했을 뿐 그의 계보에 아벨이 죽고 나서 셋 위에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셋은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신이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지요. 그렇지만은 사람의 딸들의 계보는 누굴까요? 가인의 후예들 뿐 아니라 아담이 셋 위에의 자녀들을 낳았던 그런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려와서 노아의 시대까지 사람의 딸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결혼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예들이 아니 사람의 딸들 불신자들과 결혼해서 아니 용사 네피림을 낳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보니까 이 천년을 살도록 은혜를 주었더니만 저것들이 헛된 짓거리를 하네. 내 뜻대로 안 살고 불신결혼을 하네. 지그들 뜻대로 살아가네. 나는 거룩한 신을 계속적으로 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이 땅에 번성시키는 것이 내 뜻인데 아니 저것들이 내가 버린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가 아닌 자녀들을 계속적으로 만나면서 먹고 마시면서 결혼을 하네. 그러면서 네피림의 강대한 민족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년을 사는 그들을 향해 앞으로 120년 후에는 물심판을 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가장 먼저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그들에게 나의 영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만드셨다는 말씀이 창세기 6장 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떠나가요. 최초의 성령이 떠나는 장면을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떠나가나 육신대로 살면. 그래서 우리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고린도서 1장 22절에 우리 마음에 또 성령을 지금 부어주어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도 너희들 날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제발 성령의 소욕이 이기도록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도록 너희가 대적에서 싸워야 한다. 네가 욕심나는 것 있나? 그리하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살아라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살아요.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된 줄 알아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러분 또 이곳에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초대왕 성령이 충만함을 부어주었습니다. 예언까지 하는 신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육신대로 사니까 성령이 떠나가고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였더라. 보세요.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동차는 기름 넣을 줄 알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전기 꼽아서 충전시킬 줄은 날마다 잘 알면서 왜 정작 하나님 나라에 앞만 보고 뛰어야 할, 집중해야 할 여러분의 육체 안에 와 계시는 성령을 방전시키고 충전을 시키지 아니하십니까? 그의 멋대로 사는 인생이란 말이요. 성령을 충만하게 충전을 시켜야 돼요. 천국 가려면. 다 자기 뜻대로 자기 육신대로 하는 것은 다 찾아서 하는데 왜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충전을 안 받고 살아요? 내 말이 틀렸나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6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5절로 보면 왜 홍수 심판을 천년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홍수 심판을 하나님이 작정했나? 세상에 죄가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죄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세가 지금 여러분 날마다 뉴스 보세요. 흉악한 죄가 충만하면 주님 오실 때 다 됐어요. 그때에도 이렇게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대요. 충만했대요. 응?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모든 계획이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자기 뜻대로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여호와께서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 한탄은 다른 말로 후회입니다. 아이고 저것을 내가 왜 지었는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천년의 시대에 노아만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눈이 반짝반짝. 저놈은 정말로 내가 사랑해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의 족보는 이러했는데 성경에 노아는 의인이었다. 가장 먼저 노아의 족보를 이루면서 가장 먼저 칭찬하는 말이 그는 의인이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리고 당대에 온전한 사람이었다. 욥도 온전한 사람이라서 사탄에게 하나님이 내주자는 네 마음대로 시험해봐라. 근데 노아도 온전한 사람이었대. 온전한 사람이 뭐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에녹이 300년 그 앞에 살다가 죽지 않고 휴거됐는데 노아도 동행했대요. 날마다. 아까 예수님이 계시록 3장에 누가 동행한다고 흰옷을 입은 사람하고 동행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동행할 사람 우리 바르게 성경에서 찾으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다닐 사람은 흰옷을 입은 사람이야. 차대교회 그랬잖아. 몇 명밖에 나와 동행할 사람이 몇 명밖에 없다. 우리도 여기에도 우리 주님 신랑임을 내 안에 손잡고 나와 동행할 사람이 이곳에 몇 명이나 있을까? 예수님의 안에 몇 명이나 신혼 입고 동행할 수 있을까? 노아는 500세에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노아 600세에 홍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은 노아의 부부와 노아의 세 아들 다 결혼을 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을 시킨 것 같아요. 세 며느리를 얻어서 8식구입니다. 8식구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를 우리가 어떤 시대였을까? 예수님이 노아의 때를 당신 자신이 앞으로 재림할 때가 올 것을 경고하시면서 최초의 물심판을 받았던 때를 예수님이 오셔서 설명합니다. 이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4절 참고하세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에서 노아의 때를 예수님이 언급합니다. 왜? 가르쳐 주십니다. 나도 앞으로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물심판을 받았던 때 왜 노아의 때에 물심판을 했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임함도 그때와 같이 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랬어요. 노아가 방주에 구원을 받기 위해 들어가는 날까지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시키려고 했을까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이 방주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방주교회로. 그런데 노아가 들어가는 날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방주교회로 나오지도 않고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나?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만 정신 팔렸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만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도 먹고 마시는 엔조이 먹어야 살아 마셔야 살아 시집가고 장가가야 살아 멸하기까지 그런 생각만 하다가 멸망당했다. 자, 예수님이 그 비밀을 가르쳐줍니다. 나 인자의 때에도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은 옛날 시대에는 뭐 다른 것이 없지 않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두 사람이 세상의 일터에 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가 사업을 하고 있다가 그 말입니다. 오늘날로 번역하면 부지런히 일한다고 농밭에 나간 사람이 오늘날로 도시로 말하면 일자리 찾아서 부지런히 먹고 살기 위해서 가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리라. 두 여자가 집에서 맷돌질을 한다. 맷돌질이 뭘까요?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식사를 준비하는 두 여자 가운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데 그 가족 중에 누가 하는 소리야?
주님이 하시는 소리입니다. 식생활 준비하다가 먹고 마시는 일에 하다가 두 여자가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우리 집 어머니는 데려감을 당하고 딸을 데려가고 어머니를 버릴란지 그거는 알 수 없는 현상이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래. 생각지 않는 날에 나 예수가 온대. 사도 바울도 바울 서신에서 이와 같은 것을 경고합니다. 이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에도 혼인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먹고 마시는 인간관계에 대한 경고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이것이 뭘까요? 믿지 않는 불신자와 믿지도 않고 교회 나와도 믿지도 않고 약속도 못 믿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 함께 일하는 동력을 뜻합니다. 멍에라는 것은. 소가 일어나려면 멍에를 매야 합니다. 동업이나 동력자나 결혼이나 이런 뜻입니다.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왜 그런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유를 말합니다. 어떻게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 죄를 저지르는 불법의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너는 빛의 자녀인데 마귀의 어둠의 자식과 어떻게 네가 사귀냐? 내가 쉽게 지금 해석을 합니다. 아니 빛의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어둠의 자식들과 함께 사귀냐? 결혼을 하냐? 교제를 하냐? 그리스도와 벨리알 악한 사탄이 조화를 이룰 수 없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찌 상관을 하느냐. 이 말은 믿지 않는 자는 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지 못할 그런 자들을 무슨 믿는 자가 서로 상관하면서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과 함께 어찌 일치할 수 있으리요. 이 말은 이가 지금 예배당인데 성전인데 불교의 석가모니를 여기다 불상을 갖다 놓으면 일치가 됩니까? 이 교회도 아니지요. 개팔이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 마귀를 몸에 악령을 받아가지고 악한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과 네가 성령을 받은 사람하고 악한 영을 받아서 마귀의 자녀로 산 사람이 같이 살면 되겠니?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란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 살아계신 성전이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령의 전을 더럽히면 우상을 네 안에 모시고 살면 그 말입니다. 악한 영을 받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살면 더럽히면 너희는 멸하리라. 아무리 성령을 받았어도 멸한다고 하잖아요. 이 성령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께로 받았어요.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저도 여러분들도 다 거룩한 성령의 전입니다. 믿읍시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려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착각하면서 이 몸뚱아리가 내 자신의 것으로 착각을 하니까
수고한 것도 번 것도 다 내 것이지 하나님이 뭐 좀 허락을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로마서 14장 8절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사나 죽으라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성경을 알고 노래를 부르면서 다 자기 자신의 것이래.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라 네 몸으로 수고한 거 해라. 째째한 사람, 아까워서 벌벌 떠는 사람, 인색한 사람, 자기 자신의 것 자식 아니라고 성경에는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심판받은 거예요. 네 몸 내가 1만 달란트 네 나한테 빚졌는데 너 그것 갖고 그렇게 째째하게 굴래? 너 1만 달란트 나한테 빚 갚아. 생명의 빚 갚아. 근데 너는 돈 몇 푼 가지고 그렇게 생색을 내고 뭐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참 째째한 인간이야.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때 첫째는 가족 구원이고 두 번째는 교회 구원입니다. 방죽조에 이는 창세기 6장 7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 방주를 지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요만한 장난감을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나 초대형 3층짜리 선박을 건조하라는 거예요. 초대형 3층짜리 오늘날로 하면 저 카페리오 같은 그런 선박을 대형 선박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무려 길이가 얼마냐? 300규빗. 그냥 크게 뭐 45에서 50cm가 한 규빗이에요. 50cm로 쉽게 150m짜리 길이를 만들고 너비는 50규빗 25m짜리 넓이를 만들고 그리고 높이는 3층으로 30규빗 15m짜리 카페리오를 만들어라. 오늘날로 말합니다. 사람도 타고 짐승도 타야 되니까 카페리오를 만든 거야. 응? 창세기 6장 22절을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거 이 경애입니다. 이거 이 경애예요.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경애란 말이에요. 첫 번째 미션에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제 120년 후에 멸하기로 작정한 날짜가 카운트다운이 다 되어 7일을 남겨놓고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왔어요. 노아야, 네 참 잘 만들었다.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대형 선박 카페리오를 만들어놨습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셨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네 가족 8식구 7일 후에 40주야로 내가 이 땅에다 무릎 폭탄을 부을 것이다. 네 가족 다 들어가라 그곳으로. 그리고 또 씨를 말려버리면 안 되니까 정결한 짐승 7쌍씩 부정한 짐승 2쌍씩 네가 들여오게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니까 또 창세기 7장 5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다 준행하였더라. 사울왕처럼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안 하는 하나님은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근데 오늘날 순종이 그냥 몇십 프로나 순종을 하세요. 이상훈 위원반들은 100% 순종이, 사울왕이 100% 순종 못하다가 끝장난 거예요. 예수님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결론이 뭔 줄 아세요? 결론을 잘 들으십시오. 결론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에 말씀합니다. 주옥같이 말씀을 5장부터 말씀을 하고 결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모두 예수 이름 부른다고 다 예수 이름 시인한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그랬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근데 오늘날 복음이 왜곡된다니까요. 지멋대로 믿으면서 천국 간대. 그런데 주님의 심판날에 이제 심판대에서는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아서 귀신도 쫓아냈고 선지자들로 예언도 하면서 살았고 성령의 힘을 가지고 많은 권능도 얘기했습니다. 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 받아서 성령 안 받으면 귀신 뭘 이렇게 쫓아내.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 주님이 밝히 말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여. 불순종한 사람들이지. 지멋대로 사는 불의의 사람들. 아무리 은사를 받았어도 아무리 성령을 받았어도 지멋대로 살아가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할 것이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자 결론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그 교회를 다시 덧붙인다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된다. 자 홍수와 밀접한 관계입니다. 이 말씀. 그 집을 반석 예수 그리스도 예. 예? 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이 말은 오늘날 말하면 비가 막 쏟아지고 폭풍이 부는데 또 불이 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까닭은 이는 주추가 뭐냐 집을 지을 때에 에? 기둥 밑에 돌을 지난다는 사람들은 나지요. 그것을 말합니다. 주추를 반석 위에다가 오늘날 같은 기둥을 그렇게 세웠다고 막 생각하면 돼요. 반석 위에 세워놨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그들은 모래 위에다가 주추가 없어서 반석 위에다가 안 세워서 예수의 반석 위에다가 안 세워서 그들은 폭풍이 불고 비가 내리면 무너짐이 심하리라. 구원의 방주 가정 구원의 방주 교회 실패다. 실패다. 아무리 너희들이 그래봤자 내 말을 네 안 들었지 않나? 내 말대로 너희 집 지었나? 내 말대로 네 교회 운영했나? 실패다. 여러분 베드로가 참 우리 제자들 가운데 참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지만 항상 앞장서서 했던 그러한 고백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이 때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려고 하면서 그들에게 자기의 속 사정 얘기를 다 비밀을 나타냅니다. 나 이제 예루살렘에 왜 올라간 줄 아니? 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한테 고난받으러 간다. 그리고 그들한테 내가 죽게 돼.
그렇지만 죽게 되지만 나 사흘 만에 일어날 거야.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단번에 주님에게 아이고 그런 십자가 지지 마세요. 왜 그런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까? 제발 지지 마세요. 항변을 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십자가 죽으려고 하는 십자가 지지 마세요. 세상말로 그 미친 짓입니다. 왜 집니까? 하지 마세요. 항변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뒤를 돌이키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너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서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고서 나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느냐. 내 뒤로 당장에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나와 함께 동행하려면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한테 주어진 너의 십자가 지고 나와 함께 따라야 네가 내 제자란다.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5절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베드로처럼 티칭하면 목사도 안 되고 장로도 안 되고 네 십자가 지지 마. 아, 미쳤다고 치냐? 적당하게 예수 믿어. 그 고난의 십자가 네 뭐하려고 교회 나오면서 지니? 지지 마. 지지 마. 그 사람이 엄청 그 사람을 생각하는 척 해주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을까? 아니면 베드로 티칭, 베드로처럼 가르쳐주는 사람, 응? 네 교회 나와 적당하게 믿어. 그 꼴사납게 막 밤중에 교회 다니면서 막 철야하고 아이고 저 안 믿는 사람도 니보다 더 잘 살았는데 니 기도하면서 니 잘 사는 건 뭔데? 십자가 안 져도 잘 안 사나? 그렇게 사는 것이 현명이고 지혜야.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베드로 티칭. 그런데 그거는 사탄의 유혹이요.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고쳐먹으라고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언제나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지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언제나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잡아주시는 말씀을 하신다. 응?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죽는다고 하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래요. 자,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의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육신의 생각하면 이 성경 답안지에 뭐라고 해요? 너는 하나님과 원수야. 네 사망의 사람이야. 왜 이것을 성경에서 놓치면서 자꾸 여러분 생각만 하느냐? 저는 이 말이죠. 저 역시도 이 말을 되새겨야 돼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자꾸 육신의 생각이 앞서가지고 부인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예면하고 안 따르고 불신의 말을 서슴지 않고 그것은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좀 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고 사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지 않는데요. 자, 여러분, 요사이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기도회 때 읽고 있습니다만 출애굽기 39장에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했나요? 출애굽기 39장 마지막 절 42절에서 43절을 보니까 그 성막 노아의 방주 지을 때도 다 준행하였더라 한 것처럼 성막도 자원하는
예물이 그만 가져와 그만 가져와 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었고, 또 두 번째 감동이 뭐냐? 성막을 짓는 것도 하나님이 뜻에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성막은 이렇게 만들고 성막 안에서 제사 지키는 모든 기구나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까지 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성막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니까 그것을 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였더라. 똑같네요. 노아의 방주나 성막이나 똑같이 하나요. 예? 성경은 일친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와서 이끌고 가잖아요. 약속했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함을 받은 노아가 그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니만 그 가족 8사람은 물심판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노아의 때를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때가 오신다고 했지요. 그날을 우리는 심판을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그분이 백마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 하는 우리가 노아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도 다 구원받고 우리 교회도 구원받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도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노아처럼 가족 구원, 교회 구원을 위해서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